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하여 복음전도의 10번째 순교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일사각오로 순교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순교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순교 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0명의 제자가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참된 선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역사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130년 역사 속에서 구한말, 또 일제 36년 동안, 또 공산당에 의해서 6.25 전쟁 중 수많은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회에 또 한국교회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질된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님의 자서전 5분의 기적이라는 책에는 현대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 땅에 상륙한 낯선 문화와 낯선 사상들, 그것은 종교다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화의 물결, 이른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의 진입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공격당하여 왔다. 즉 절대성과 진리와 보편적인 가치들이 디지털 문화의 참신함과 재미에 빠져 전통적인 가치관이 밀려나는 현상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속화의 영향력에 강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과 편의주의로 한국교회는 세속화에 길들여진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성시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인격화한 것이 성결이며 이 성결을 세상에 실현하는 복음주의가 교회의 본질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이전에 먼저 세상과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세속화 속으로 교회가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함 속으로 세상이 걸어 들어오게 하는 블랙홀 같은 감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이 나라 백성과 후손들이 바로 살 길은 뭐냐? 복음 전도와 순교 신앙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복음을 가르치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순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도 당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도 당할 수가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순교의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을 지키다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과 핍박을 달게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뭐라 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데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보다도 우선시 돼야 이것이 바로 순교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순교당하기 전 바울은 믿음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장으로 11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제 순교 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순교신앙으로 사는 것, 혹 우리는 순교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것은 순교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교신앙은 복음을 전달하다 죽임을 당하든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이 기록이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져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는데 그가 참수형을 받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발각되면 그대로 참수형입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서 4장 6절과 7절은 참소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구원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야고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기록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 신앙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와 순교신앙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국과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믿고 담대히 순교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다가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놀다가도 예수, 밥 먹다가도 예수.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수로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감수했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지 순례 중에서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무덤 그리고 터키의 괴름의 동굴 그 지하도시에 가고 그들이 어떻게 순교신앙으로 살다 죽었는가를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목숨을 걸고 믿어야만 우리는 신앙을 개대시킬 수 있고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순교시나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 세상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히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다 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서 4장 2절과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순교신앙 사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순교신앙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겨야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로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그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는 생활,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와 순교신앙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하다가 결국 다윗도 낳고 예수도 낳고 우리도 그 가문에 들어가면 신앙의 명문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 10장 1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에 온 지방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넬료 같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처럼 살면은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소문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사ner교 교회입니다. 1장 2절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순교생활을 했길래 바울이 감격합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또 이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런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7대 교회에서 2교회만 칭찬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7대 교회를 다 돌아가는데 서머나 교회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폴리캅의 순교 기념 예배당을 쌓였어요. 폴리캅은 초대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80평생 얼마나 귀한 신앙을 했는지 법으로 사람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는데 유명한 사람이라 잡아주길 수 없어. 그 집행관이 와가지고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이제 당신은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목회하십시오. 그때 폴리캅은 내 80평생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빌라델 교회가 있었습니다.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교회가 순교신학으로 살고 또 순교자를 배출하는 명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순교신학을 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과 33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의를 제정한 것은 오늘 시대에 순교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세속화되고 물질만능주의로
그런 것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임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핍박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목숨 걸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우리 명품교회를 만들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건설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악한 세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도 열심히 했던 열정이 왜 사라졌습니까? 왜 교회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당에 오는 장로, 권사, 집사가 있다니, 오늘 그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슨 신앙을 자녀 선생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 시대의 말로 순교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가정도 나라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변질됐나요? 물질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부족함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순교신앙으로 다 승리가 되고 천국 가게 하고 후세대가 안되는 믿음의 여사를 물려주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